어느 목사님이 이 무허가 판자촌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적에 겪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1976년도 3월 달에 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후 3시쯤에 예배당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당과 교회에 있는 성물 또 일기장 등 많은 책들이 불에 다 소실되어 버렸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 뒷집에 산 교회의 예배당 뒷집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라면을 끓여 먹은 후에 연탄 구멍을 막지 않아서 그 연탄 불의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 거예요. 그때 불에 타지 않은 책 2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책 2권만 불에 타지 않고 다 타버렸어요. 그 책은 고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의 사랑을 그린 사랑의 원작판이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순교자인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화재가 난 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남에게 주는 것만 남는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경찰관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 학생을 구치소에 보내야겠지요?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그 학생을 전도할 수 있었고 그 학생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학생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이 학생은 구치소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큰 나무를 베어내도 구루터기가 남죠. 시간이 지나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가 되어서 크게 자라나게 되죠. 그렇듯 남은 사람만 있으면 그 단체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구루터기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영원히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소수자가 성경에서는 구루터기와 같은 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이라면은 창조적인 소수자는 자신이 똑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 주역이 되는 사람이지만 구루터기는 자신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 구루터기들을 남겨두셨죠. 우리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푸르턱이 그 기도의 일꾼들을 이용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즉 구원으로 인한 환희와 감격을 노래하고 있어요.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니까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고국의 소중함과 더불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부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현재 이러한 상황은 바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들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조상의 죄를 마치 자신들이 지은 것처럼 통곡하며 회개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주전 BC 537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시편 126편 오늘 읽었던 1절 2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때의 그 감격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감하게 돼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흘러넘쳤어요. 폐허 위에 성을 재건하고 집을 다시 짓고 굳어져 버린 땅을 다시 기경하는 일이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운명을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체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세속화의 흐름과 공산주의에 기반한 무신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푸르터기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좌파와 우파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얘기로 하면 진보와 보수, 조금 좀 억양이 센 이야기로 하면 좌파와 우파,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서로 타협할 타협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세계 곳곳 나라들마다 좌파와 우파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김준곤 목사님의 신앙의 신조이자 삶의 신조예요. 이 김준곤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애국 애족을 눈물로 기도하신 한국교회의 귀한 목사님이었어요. 이 김 목사님은 전남 신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개신교에 귀화하였어요. 6.25 전쟁 중에 아버지와 아내를 인민군의 손에 잃고 비극을 겪었어요. 여러 차례 고초를 겪었어요. 그는 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국제 CCC 단체의 설립자이자 총재인 빌 브라이어 목사님을 만났고, 이 빌 브라이어 목사와의 교제를 통해서 유학을 마친 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한국에 설립을 했어요. 그는 대학의 복음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걸고 대학생 선교에 집중했어요. 이 CCC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개신교에 입교했으며 훈련시킨 대학생의 수가 45만 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간사, 목사, 선교사 등 수많은 청년들을 리더로 세웠어요. 이 김준곤 목사님이 살아계실 적에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만 안으로 밖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통곡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앞에서 막아주고 싸워줘야 되겠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채찍이, 그 무서운 채찍이 교회와 민족에게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일본 경찰에게 부탁을 해서 마지막으로 신정현 교회에서 선교를 했어요. 산정현 교회에서.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서도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순교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 500주년인가요? 저기가 있었죠? 50주년이다.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을 적에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의 인터뷰가 우리의 귀에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목사님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에도 비결도 기도다. 그래, 이 기자가 아니 그러면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많은 마귀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기독군들이 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도래하는 마귀들을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통일도 기도로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한결같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통일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고, 교회도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개인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자체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또 모든 믿는 자들은 나라를 위해서는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나는 여당 성향이고 나는 야당 성향이고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좋은 리더, 좋은 정부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에요.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결핵 요양소에서 2년여 동안을 지낸 어느 일본 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몸이 약할 대로 약해진 이 소녀는 침대에서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위문을 왔어요. 그리고 복음에 관한 책을 주고 갔어요. 그러자 소녀는 그것조차 잡을 힘이 없었어요. 가도하는 언니가 그것을 머리 위 받침대에 세워놓고 한 장씩 넘겨주었어요. 이 소녀는 그 전도지를 겨우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소녀를 사로잡았어요. 이 소녀는 간호사에게 함께 있기를 부탁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맛보게 하셨어요. 소녀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죄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꼬박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그 전도지와 함께 그 편지를 붙였어요. 그 편지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살인자에게 배달되었어요. 그러나 그 죄수는 읽지를 않았어요. 얼마 후에 심심했던 이 죄수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하여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그 생각에 한번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동봉해서 보내준 그 전도지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 그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살인자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경의 교도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만적인 살인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사형을 당할 직전에 있는 이 살인자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도시의 건너편에 있는 이 요양소에 있는 연약한 작은 소녀의 간증과 정성을 통해서 이 살인자가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 살인자가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어요. 수천 마일 옮겨진 그곳은 이제 사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그러한 교도소였어요. 하루는 그가 감옥에서 봉사하던 전도사에게 배운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울려 퍼지자 이웃 감방에서 구멍을 통해서 그를 부르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형수 이와다 씨는 그 후 육기다라고 하는 이웃 감방의 신앙인들과 서로 위로를 나누게 되었고
죽음에 직면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같이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도소장 식사 시간에 그들이 간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이 이와다 씨가 사형 선고를 당하기 전까지 41명의 사형수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교도소장은 이 교도소 목욕탕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는 이제 광란과 공포로 죽음을 맞던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기쁨과 평화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마침내 이 살인자 이와다 씨의 죽음의 날은 다가왔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 결핵 요양소에 있는 이 소녀를 보게 해달라고 그 교도소장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락을 얻어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소녀는 그 살인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위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 소녀의 편지와 전도지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 소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이제 그를 떠나야 하는 이 이와다 씨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녀의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후에 이 이와다 씨는 사형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이와다 씨가 이 소녀에게 기도해 줬던 그 기도가 이 소녀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임하여서 이 소녀는 완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양소에서 걸어 나와서 정상적인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건 복수예요. 복수. 여러 명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근데 6절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씨 뿌리는 자, 단수예요. 단수. 결국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남방 네게브 사막으로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사막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은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돼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이것이 열매 맺고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기쁨으로 추수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수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장 4절에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이 마태복음 요즘 하니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꼭 흘려야 할 눈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에요.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과 죄악을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죄인이죠.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인생을 변화시켜요. 제가 금요일날 밤에 우리 아들은 일 갔고 우리 와이프도 일 갔고 밤 11시가 넘었는데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저기 하면은 나련히 10시가 넘었나? 그때부터 이렇게 통증이 왔는데 기다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걸고 막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19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현관문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몇 번이냐, 우리 집 대문의 비밀번호가 몇 번이냐. 내가 이제 기절을 하면은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다 가르쳐주고 대문 앞에 가서 드러나 있었어요. 대문 앞에. 가슴을 부여잡고. 1분이 왜 이렇게 길어? 1분이. 1분이 몇 시간 나. 119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막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내가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 그래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막 이제 차 안에서 막 혈압 재고 맥박 재고 이제 막 이 심정이 갖다 붙이고 이제 막 저기 하면서 병원에 전화를 하는데 병원이 안 봐도 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차 타고 막 이동을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저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도 안 된다. 나 이 수술 받았던 강남 성심병원도 안 된다. 여기 앞에 샘병원도 안 된다. 그 나보고 아까 얘기했던데 어디? 보라매 병원. 보라매 병원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보라매 병원 너무 멀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가면서 그러면 아버님 여기 한 군데만 전화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군포에 있는 그 지샘병원에 전화를 하고 그때 군포에 있는 지샘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샘병원을 갔어요. 그럼 저기 안 가시고 그거 같으세요? 네, 지샘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저기를 검사를 하고 뭐 하고. 근데 제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읊조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5년 전에 수술 받을 적에 시편 23편을 입으로 계속 읊조렸거든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내 입으로 계속 다른 구절은 생각이 안 나. 그 구절만 생각이 나서 그 구절만 이해해서 119가 사모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가 지금 지샘병원으로 하니까 글로 빨리 오세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너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모가 좋죠. 거기서 링겔 맞고 좀 저기 하면서 막 그
약을 막 혀 밑에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앉아. 그래서 좀 살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새벽 5시에 됐나? 통증이 또 심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고. 집에 와서 더 심해졌다. 네, 집에 와서 조금 잤는. 그래서 사모를 다시 흔들어 깨워가지고 안 되겠다고 수술받은 아무튼 대림병원 한림성심병원 일단 글로 가죠. 그래서 사모가 비상 깜빡이 켜고서 대림성심병원 거기 한림대 저기 병원에 갔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뭐 강할 수 있습니까? 연약해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티끌과 언제 어떻게 그냥 우리의 목숨은 그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말이라 의사 선생님들도 다 쉬고 나 수술했던 선생님하고 계속 담당 주치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일단 다시 수술을 하는 걸로 날 다시 잡은 거예요. 근데 하면 뭐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하면 뭐해? 아무 저기로 이번에도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인간이 참 연약한가. 더군다나 다른 질병하고 틀리잖아요. 심장은. 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도 그것만 생각이 나. 근데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다 기억이 나서 1절부터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소원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만을 섬기게. 그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아버님 막 깨우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편 23편만 그것만 외웠던 기억밖에 안. 나는 그런 데 가면 주기도문 배우면. 주기도문 외워요? 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틀리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사업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학교 학생들이면은 자녀들의 성적이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만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가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웃,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무관심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었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고국이 회파된 채 버려져 있어요. 누구 하나 나라를 위해서, 누구 하나 그 무너진 성을 위해서, 그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 또 이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에레미야서를 쓴 에레미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할 적에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기도회를 인도하며 군사적인 전략이나 군비의 확장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부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에스더를 쓴 에스더 역시 왕비의 몸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했어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참회의 눈물을 대신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진정한 애국자는 대통령을 위하여, 또 각 기관의 장관들, 또 사법, 입법, 행정부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제단 석고를 갖다 대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사야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유혹받기 쉽고 늘
그 악한 것들에 미혹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냐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리는 우리 입술로 죄를 짓죠. 우리는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을 놓고 울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해요. 이 이사야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그만 거짓 이러한 선동과 거짓의 그러한 영들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지금 삼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 기도에 힘들이 뭉쳐져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이 조국, 이 민족, 우리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곳곳,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니 더 나아가온 세계 열방에 어려움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더 깊이 하나님 어둠이 닥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나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 이웃, 위기에 빠져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애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직 눈물의 회개와 간절한 간구가, 또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식과 예수의 의식이 하나가 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독교가 점점 더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구리터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20장 찬양하며 하나님